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진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자, 오른손 살짝 더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를 알고 나를 알라. 그를 알고 나를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엄마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엄마가 사준 꽃신을 신고 밖에서 놀던 딸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모는 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44년 동안이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릴 당시 딸은 6살이었던 딸은 50세가 되어서 어머니 품 안에 안겨 펑펑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딸을 다시 찾은 엄마는 짧은 영어 단어로 딸과 대화를 했습니다. 딸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를 말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녀처럼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모든 약함을 의미합니다.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두려움, 염려들을 주님이 친히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인간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거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일과 관련시키는 것은 신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감정을 공유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시면서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맹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맹인에게 하셨듯이 2020년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바쁘다고 예배를 빠질 때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서워서 예배도 빠지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시간을 내주십니다. 그 단어 참 좋아요. 시간을 내주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멈춰 서서 나를 불러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멈춰 서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시기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고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적인 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했고 유혹했지만 아담이 죄에 넘어진 것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과 성도들의 뭐와? 마음과 정신과 영혼 속의 연약함을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약점, 장점 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내가 살은 인생에서 약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런 영혼 속의 연약함을 막 충동질합니다.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 연약한 의지와 힘으로 이겨내라고 하면 실패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건 바늘 끝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뿌락락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모든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화살 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1700년대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던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풍랑이 있는데 이제 침몰할 지경이 있는데 이 한 사람만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은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섭지도 않소?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게 될 겁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가긴 어딜 간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둘 중 한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전국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한 곳에 가게 될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마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이 불어오고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주님은 편안하게 배 고물에서 굴굴 잠을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험대를 지나는 성도의 자세를 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요, 풍랑에 밀려오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100년도 40대니까 초반이죠. 그때 100년도에 연합집회를 강사로 가는데 배를 타고, 그래서 선장실에 저는 특별하게 배려해 줘서 탔는데 집더미 같은 파도가 이 배가 하는데, 선장실 아니라 얼마나 무서워 그러는데 너무 이 손을 꼭 쥐고 이거 잡았는지 팔이 너무 아픈 걸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사히 도착한다. 그래서 주님 음성 듣고 무사히 100년도 가가지고 또 떨어서, 와, 눈들은 2개죠. 그 100년도에 교회 다 모였죠. 연합부로 하니까. 강단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문도 없지. 문이 있으면 도망이나 가는데 벌벌 다리를 떨고, 그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여기 오게 한 건 나지 않니? 그래서 그러고서 담대하게, 와, 복음을 얼마나 강하게 장로님들이 막 방언을 받고 끝나고 나니까 찾아와서 나도 방언도 받게 해주시오 막 이렇고,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님. 장로교인데 막 방언을 원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어요. 그분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해도, 저런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주무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다와 파도를 향해 꾸짖는 음성이 아니라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의 파도가 불어오지만 결국에는 축복의 항구에 도착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 생각이 잠잠할지어다. 마음이 별게 다 요동치고 있어. 오늘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라.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갑시다. 계속해서 나가라고 우리 주님 권고하고 계세요. 특히 나아간다는 단어에는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만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간다. 이거는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만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은혜의 보호자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고 목자국 난 오른손을 만질 수도 있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은혜의 말씀을 바라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의 특권을 더 이상 거절하거나 팽개치지 마십시오. 더욱 힘써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서 주를 보고 주를 만지며 교제하며 은혜로 체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은혜의 보호자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계속 엎드려서 이 반복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들어갈 때 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겨울 때 기도가 안 나왔어요, 저는. 근데 기도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경에서 도와주며 구원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가 나를 이해하시며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께 하찮은 기도는 없으며 사소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토마스 왈스는 말하기를 사랑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긍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왕진하는 의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헬라어로 엘로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긍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한 후에 그 누구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을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럼 이 긍휼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긍휼은 공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공감함으로. 공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감정으로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을 먼저, 교회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상담 사역을 먼저 했잖아요. 저하고 상담하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신청해 놓고. 근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공감대를 이루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딱 앉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 가지고 상담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이가 탁 던지면 그 사람의 마음문을 확 열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상담하면서 그걸 주고받는 거예요. 공감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공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감정으로 함께 느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환경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당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광야 위에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는 긍휼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긍휼은 행동입니다. 긍휼은 뭐요? 행동이에요. 행동.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딱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다, 정말 안 됐네, 끄떡끄떡 마음만 느꼈을 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약을 발라주고 가까운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숙박비와 치료비까지 전부 지불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머리나 가슴에 머무르지 않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울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난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어요. 5,000명의 사람들을 위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생명의 손으로 죽은 것을 살려주시며 얼굴빛에 비추사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게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가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는 존재. 때를 따라라는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고 하는데 때를 잘 맞추다,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딱 그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때에 적재적소에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 돕는 은혜. 자, 돕는다는 말은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달려가서 그 병세를 살피면서 치료 방법을 간구하는 것처럼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질 것을 같을 때 밧줄을 던지는 손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시급함을 아시고 오늘도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와, 외국에 가서 유럽에 가가지고 이게 위급 상황에서 애가 죽을 지경이 돼서 어떻게 거기 유럽의 그 응급실에 병원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은혜가 가게 하셨어. 근데 이게 외국 사람이라고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의사가 딱 거기 지나갈 때 문이 자동으로 딱 하면 그때 후다닥 딱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나가랴. 이게 30분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24시간을 거기서 있으면서 후다닥 딱 뛰어 들어갔다 또 나오고 그러니까 다리가 앓혀가지고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어.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셔서. 위급할 때, 아멘. 성도들이 아프고 연약할 때,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플 때 꼭 알게 하셔. 그리고 꼭 전화를 해. 전화해서 무슨 일 없어? 이래요. 그럼 또 막 전화기도 하고. 가다가도 우닥딱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나면 기도해 주고. 자다 말고도 전화해서 기도해 주고. 이게
영적 의사 역할인 것 같아. 아멘. 근데 요즘에 아니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어. 힘들다 너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가 힘들어? 그냥 계속해. 하나님 새벽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근데 사실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서 느닷없이 또 뭐 저기 어디야 거기도 막 기도 장로님한테도 전화 의미 없이 전화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전화하는 거야.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본인들은 모를 때 귀신은 떠나가고. 아멘. 근데 그 참 행복한 자죠, 그죠? 근데 육신은 힘겨웠어요. 육신은 되게 많이 힘겨웠는데 이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달려가서 그 병세를 살피면서 치료 방법을 간구하는 것처럼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질 것 같을 때 밧줄을 탁 던지는 손길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시급함을 아시고 오늘 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심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하니까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의 이름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곳이고 세일산은 서해 남쪽의 에돔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중앙에 있는 넓은 사막지대 즉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길을 걸었어요. 40년간.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매일 기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불평했어요. 다 눈으로 봤어요. 입으로 맛봤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불평했어요. 과거 애굽에 살 때 좋은 야채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죽은 송장 와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살았어요. 어떤 분은 80년 동안, 어떤 분은 70년 동안, 어떤 분은 60년, 30년. 그럼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축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배려하시고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와 주의 팔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축복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조다. 아멘요. 아멘요. 내가 손을 뿌리쳐도 다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과 불평 때문에 오늘도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광야를 걷고 있어도 나는 축복의 가난을 향해 걷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